서 5월 17일 부활절 제7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어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땅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 하느님을 자기 하느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살피신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싱그러운 수목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따스한 봄볕이 온 대지를 감싸는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메말랐던 가지에 새순이 돋듯 저희 영혼도 성령의 담비로 새롭게 소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개인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음을 고백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나의 마음,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며 나만의 안락을 추구했던 이기심, 입술로는 주를 부르나 행위로는 주를 부인했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지금 우리 사회는 큰 갈등과 경제적 불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민생의 어려움으로 한숨 짓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자신의 유익이나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라의 안녕을 살피는 참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13일 선거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 깨어게 하시고 진정으로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참된 일꾼, 정직하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폭력의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이,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의 꽃이 피어나는 진정한 세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석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투병으로 지쳐 있는 영혼, 마음의 병으로 남모를 고통을 겪는 모든 성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고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환난 중에도 이겨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향해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로 안내로 주방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이게 하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나누어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오후 예배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장소는 봉사관 2층에서 상영을 하는데요. 좀 일찍 상영을 하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5.18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굉장히 왜곡된 채로 알려졌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사를 알되 바로 알 필요가 있죠.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역사죠. 그러면서 또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또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생생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녹색교회 선정 기념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선정하는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예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주요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전 교회가 모여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녹색교회를 선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뜻깊은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감사 예배를 5월 19일 날 오후 1시 서울 연동교회에서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예, 가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가서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1시에 같이 예배 드리고 아마도 수원에 오는 시간은 아마 한 3시가 좀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제2 남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시고요. 홍기청 장로께서 봉사관 방수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미자 장로님께서 5월 23일 미국으로 가셨다가 한 서너 달 계시다가 돌아오실 텐데 제가 광고를 빠뜨렸네요. 우리 권미자 장로님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또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귀국한 우리 김서현 성도 오늘 예배 참석했네요. 이 방학을 벌써 했나요? 그렇군요. 우리 김서현 성도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공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서 우주 물리학인가? 하여튼 그 굉장히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김서현 이름 석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혜섭 권사가 오늘 중식떡을 제공하는데 오늘 사실 회갑입니다. 오늘 회갑에 5월 17일. 그래서 제가 챙겨야지 뭐 누가 챙기겠습니까? 오늘 또 떡을 또 이렇게 드시라고 제공해 주셨네요. 약관 32살 때 우리 매원교회 와서 28년을 지내고 이제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회갑도 축하해 주시고 떡도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박수 한번 받죠. 일부 예배 때 정혜섭 권사가 떡 준다 그랬더니 정혜섭이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 식구입니다. 중보기도 요청해 드립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 종식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매일 저녁 9시 1분 기도 여러분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쟁은 안 되죠. 빨리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1분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앉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저들 삶 속에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과 또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창들이 서울서 몇 사람이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동창 중에 아주 그 돈을 잘 버는 친구가 있어요. 뭐 보통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이제 갖고서 빌딩을 짓고 또 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아주 공부를 잘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서 공부도 하고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의학 쪽으로 나가서 뭐 브라운 대학인가 거기 나와서 지금 뉴욕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 그러냐.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사위 얘기를 해요.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와서 미국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학위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라는 빅테크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서 AI 전문가로 일하는 사회를 만났대요. 그래서 좋겠다. 근데 이 녀석이 할렐루야야. 그래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딸도 그냥 덩달아 따라서 교회 아주 열심히 나가고 또 자기 내외도 미국 가면은 그 사위 때문에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봉사한다는 얘기.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엔비디아라는 큰 회사에 AI 전문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고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궁금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건 정말 축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은 AI 전문가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또 믿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나 또 여러 가지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결단과 각오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와 조건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거 아닙니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동등하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문제는 바로 뭐냐? 결단이에요. 믿기로 결단하고 믿기로 결심하면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성서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그런 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과 원리를 저희들한테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지혜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그러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지만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이 바로 뭐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장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봐라.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가르침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는 보통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요. 예로부터 고대 사회로부터 그런 욕구가 끊임없이 인간에게는 잠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믿는 신을 갖다가 형상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돌로다가 뭘 만들고 또 나무로 깎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탑을 쌓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했어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 아론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금송아지 같은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될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 그것이 바로 성서에서 가르치는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예배 믿는 거다.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믿는 거다. 그거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에요. 정확한 답변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또 정의로운 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세 가지를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세 가지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라는 이상야릇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가만히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 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몹시 두려운 거예요. 몹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그러한 공생의 시간 동안 얼마나 큰 일,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얼른 눈에 띄는 그런 기적과 표징만 해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죽은 지 3일 된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그러한 기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도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약속은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김미자 권사님 크게 하면 하셨어요. 예, 기왕의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또 감사의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결핍이에요. 에휴, 예수님이나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스승님들이나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에휴,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일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어. 아예 포기를 합니다. 겸손한 거는 좋아요. 겸손한 건 좋은데 그 겸손함이 지나쳐서 자기 비하가 되면요, 이거는 믿음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부족과 연약한 허물 그거 갖고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했으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나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의 불신으로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 그렇게 애초부터 내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도 않고 나는 그걸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거는 순간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마음에 그런 씨를 심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지체 높으신 권력자나 돈 많은 부자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 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더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좌절이라는 것을 겪게 되죠. 기도해도 소용없네라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는 것으로 끝납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구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 신뢰를 하고 내가 정말 믿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죠. 예.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더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보혜사라는 것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그리스 헬라어인데요. 이 보혜사는 곁으로 불려온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갖고서 앞뒤의 그런 맥락에 이어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보혜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보혜사. 여기에는 문맥상으로 변호사, 변호자 또는 중재자, 위로자, 권면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권면해 주기 위하여 곁으로 불려온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모든 뜻을 다 담아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느냐? 헬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퍼. 헬프. 돕는다, 돕다라고 할 때 헬프에 이하를 붙여서 사람, 돕는 사람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냐? 돕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그런 이야기. 변호가 필요할 때 변호해주고, 권면이 필요할 때 권면해주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정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 한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돕는 그러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세 가지 약속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에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의 첫 번째로 뭐였죠?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바로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의 복음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런 복음을 우리는 거기까지만 우리는 보통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뭡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약속도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의지하고 또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분이 떠난다고 하니 아이고 그러면 우리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내가 했던 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니,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한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내가 떠나서 너희들 곁에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그런 주제는 바로 뭐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육신의 몸으로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고 나는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증거와 그 약속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증거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놀라운 그러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감당을 해내며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이러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와 또 이 역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면은 매 순간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몇 번 필사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없어요. 너무 심플합니다.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믿으라는 그런. 그럼 뭘 믿으라는 거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찾아보죠.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 분이심을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크게 아멘 하면 그게 믿는 건가요? 그게 믿는 겁니까? 예. 그것이 이렇게 그것이 믿음의 어떤 첫 출발은 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허무해요. 이게 정말 믿음인가?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크게 하려니까 아멘이라고 크게 하면 그게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어떤 그 내용, 그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그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으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뭘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특이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그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 대신 등장하는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참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그냥 입술로만 믿고 머리로만 지적인 어떤 성찰로 지적인 동의를 하고 어떤 지적인 성찰로 말미암아 깨닫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라는 이런 깨달음의 어떤 경험,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영역, 믿음의 경지는 바로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나 지적인 성찰로 인한 그렇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를 맺는다고요? 관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위로받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그런 이야기. 아버지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원리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적인 수용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구나. 무엇을 맺는다고요? 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대로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바라보시고 아버지처럼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바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또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믿음에서 사랑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음의 단계를 사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한 자매의 글을 제가 소개해 주고 싶어요. 제가 해마다 스승의 날 때 되면은 두 분을 찾아뵙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준 그런 교수님, 은퇴 교수님, 또 제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뵙는데 그 목사님한테 참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딸이 77년생이면 몇 살인가? 77년생입니다. 하여튼 뭐 40 몇 살에, 49?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혜림인데, 황혜림인데 3살 때까지 제가 같이 안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시면서 지금 미국 사람이 됐는데
공부를 아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예쁜 딸입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늘 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굉장히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혜림이 잘 있나요? 그랬더니 잘 있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요? 그 49살 먹은 그 딸이 대장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장암이 걸리기 한 달 전에 그 사모님께서 그 산부인과 그 대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괴로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렇게 큰 산부인과 대수술을 받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 고통스러웠는데 당신의 딸이 대장암이 걸려서 수술 받을 때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모님이 수술할 때도 참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딸이 그 무지막지한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그런. 그래서 그 대수술을 받긴 했지만은 그 딸을 위해서 그 사모님이 수술 받은 지 한 달 만에 미국으로 가서 딸을 병간호해 주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이 아니면 가겠습니까? 딸이니까 가는 거지. 그런데 그 딸이 그 아빠한테 보내는 문자, 그 문자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믿음이 있을까? 읽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아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미국 말투예요. 이게 미국 말투.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셨습니다. 제가 대장암 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는 죽음이나 질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온전한 공급하심 덕분에 최고의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저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저를 위해 준비된 영광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볍고 잠시뿐인 환난 속에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그날이 빨리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엄마를 잘 보살펴 드리는 일입니다. 엄마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하나님의 눈에 더없이 귀하신 분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내의 대수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빠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엄마를 잘 보살펴 드리라는, 나는 괜찮다라는 이 착한 딸의 이 문자를 보면서 참 예쁘게 사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 문자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사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 원하노라.
땅에 기름진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그를 높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며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의 선한 결심과 각오와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기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